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 치유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논란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람들로 표현된 이들은요, 6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는가 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논점이 무엇이었냐, 그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이 논란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이 전통으로 알려진 미슈나에 의하면 이 안식일의 치유 또는 이 2장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귀신 쫓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1장에서 보면요, 이런 귀신 쫓는 행위를 금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 그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때라면 안식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18년 동안에 귀신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제 허리가 굽어서 펼 수 없는 그 한 여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6일이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이렇게 안식일에 나타난 치유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병 고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가 문제였다. 이들의 논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7일 중에 6일이나 되는 날이 있는데 왜 굳이 그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을까? 논란이 되는 걸 아시면서도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6일에 행해도 되지 않으셨을까? 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먼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고쳐달라고 한 상황도 아니었고, 예수님은 이 상황이 충분히 이 가운데 논쟁이 될 것을 아셨음에도 마치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이런 자들과 정면으로 맞서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금 좀 품어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날로 좀 바꾸셔서 그날을 꼭 고친다고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또 병이 더 악해져서 뭐 상황이 악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런 논쟁이 되는 날들을 하셨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만일 이 일이요 지금 시대에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래도 좀 품어주셔야죠. 그건 좀 과격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논란을 깨트리는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이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치유 사역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도대체 어떤 게 좋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이 손 마른 사람의 치유를 막고 있다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게 악행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고요.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죽이는 것과 같다, 그 영혼을, 마치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면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즉 안식일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자의 병은 굳이 안식일에는 이 생명이 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쉬는 것이 맞다. 이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이었고요. 예수님의 입장은 안식일에는 긍휼과 인자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선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쉬라는 이유로 병든 자를 보고 가만히 그 일들을 묵인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후의 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너희 안에는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냐.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비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굳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든지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는 그것이 다 옳은 것인데, 예수님은 친히 굳이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개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바른 성경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바른 관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그 율법주의적 행위들을 했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위협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치 일본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말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이들의 그 정신적인 절대적 가치가 있었던 이 성경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자, 그러니까 문서가 사라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므로 끝까지 지키자,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자, 이런 의도로 시작된 게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행위였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채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율법적 행위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변질들이요, 그들에게 옳지 못한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중에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들을 성경의 권위자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고소하기 위해서 그분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성경의 오류에 빠졌으면서도 이들은 자신의 정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까지도 가리지 않는 그 무자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요, 돌봐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가지고 그게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당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악용하기까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어떻게 권위자가 될 수 있고
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그런 잘못된 오류들이 그런 악행을 행하는 모습들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적인 행위, 하나님이 없이 행해지는 이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마음들이 결국 이들의 그 영적인 눈들을,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을 점점씩 사그라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진리를 수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들은요, 진리를 가리는 일들에만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신앙의 변질과 함께 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점점씩 흐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들은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의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을 떨쳐내려는, 그 해결하려는 그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미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 미움의 마음이 이 약자를 악용하는 일들까지 행했고,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지 그 음모만 꾸미고 있던 너무나도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던 것은 이 미움의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죄의 마음들을 다스리셔 주시고 처음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그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관점과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움의 마음, 욕심, 시기, 질투 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그런 욕심의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